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816쪽 시편 20편 1절로 끝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예배자로 하나님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 함부로 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나 가게 이름을 지을 때요,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담아서 짓습니다. 이를테면 태성이라고 짓지요. 제가 네이버로 태성이라고 하는 기업체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수도권에 수백 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별의별 사업체의 이름이 태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성공보다는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태성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해나가면서 힘들 때도 다시 한번 그 이름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시작했지. 본질에 충실하자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지어준 분, 그 축복과 염원을 가슴에 담고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 인류 일반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이름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세계의 역사책을 볼 때에 그 역사를 제대로 풀어낸 역사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독특하게 성경은 인류의 시초의 역사를 이름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인류 일반 역사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10장에 보면
노아의 계보가 또 쭉 나옵니다.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인류 일반 역사를 이렇게 이름으로 풀어서 쓴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흩어져 나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택하실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름을 규정해 주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규정합니다. 열국의 아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하시죠. 바꾸신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나이 90세 되었을 때에 태어난 아이지. 너에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내 몸이 고목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내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어이없어 웃었던 웃음이 실체가 되는, 기쁨이 진짜로 주어지는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지. 아브라함, 이삭 이후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은요, 속이는 자예요. 권모술수의 이름이 그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자. 속여서 이겼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끝이에요. 앞으로 너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김을 취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이름의 본질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민족과 국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가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 신앙 인격,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통해 믿음의 세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지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왜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보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어요.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아무리 직관력이, 통찰력이 있어도요,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요. 그리고 너무나 참되세요. 그래서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앞으로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데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의 어감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팔레스타인 기후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할 수 있는 물을 얻어요.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가 파종을 하는 때예요. 그리고 비가 별로 안 오다가 곡식이 여물어 갈 즈음에 늦은 비가 와요. 곡식이 실하게, 열매들이 실하게 맺힐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땅을 깊이 적시는 비가 내려요. 그게 늦은 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심이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지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종교예요. 아멘. 계시의 종교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종교는 종교학적으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재물신을 만들어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신을 만들어내고, 힘이 필요하면 힘의 신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의 신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미의 신을 만들어내고, 쾌락을 원할 때 쾌락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신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그리스 아덴이라는 지역에 전도를 갔다가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도 있어요.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도 있어. 그만큼 인간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달라요. 기독교가 종교라면 타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만큼 출발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셔요. 그때마다 이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일반 역사에서 나타나는 신들과 그 차원이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떠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규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주의나 이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관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관념에 있지 않아요. 또한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막연한 심적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일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요,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네, 진짜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신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보다 더 끝이 없으세요.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재단하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경험 속에 가두어두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이자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한 번씩 한 번씩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점진적 계시. 우리 수준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시편 20편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 싸움이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다윗 왕이 군대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전쟁이잖아요. 이게 장군만 나가는 게 아닌 작은 전쟁이 아니라 왕이 함께 출전하는 전쟁이면 그건 국가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환난 날에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요, 보이는 주변 상황의 모습이 아닌 내면 상태의 혼란이나 또 공포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학자들은 이 당시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던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람과 암몬이 연합을 했어요. 이스라엘 먹어치우자 이렇게. 그래서 군사를 육성을 하고 전쟁 물자를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요, 이 연합군과 이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는 정말 어른과 아이 차이만큼 그렇게 많은 전력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지도자가 겪어내야 하는 그 고통이거든요. 나에게 모든 게 달렸구나.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왕족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랐던 이 백성들, 신하들, 산천 초목이 다 나한테 달렸구나. 이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왕뿐입니까? 장군들, 그리고 그 병사들, 눈에 보기에 뻔한 싸움인데 나에게 달려있다 생각하면요,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정하는 군대와 함께 드린 기도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본질 규명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업 수단이 좋아, 사람도 잘 끌어들이고 재주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그동안 수고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공든탑이 모래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 고통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가졌는데 이게 물거품이 되어야만 합니까? 에서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가 야곱의 허리뼈 관절을 치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그 고통 가운데서 야곱은요, 내가 취했던 삶의 방법이 이거는 그 끝이 실패일 수밖에 없구나, 절망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 야곱 아니야. 속여서 빼앗고 힘으로 빼앗고 온갖 것으로 빼앗는 거, 그거 안 돼.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움켜쥐고, 그렇게 해서도 움켜쥐어지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요, 그렇게 사는 법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본질 규명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새우등이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중국, 미국, 일본 다 자기 나라 선택하라고. 그죠? 이 싸움에서 우리나라는요 벗어나질 못해. 아마도 생각하기는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좀 더 강대국이 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은요 늘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기침 한 번 하면 독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팬데믹 가운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불안하고. 그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환난 날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자.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자. 취업 전쟁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군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드니까요. 용기 100배하고 지혜 100배하고 내 안에 있던 것이 끌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불어 싸워주시니까 벌벌 떨었는데요. 거기서 용기 100배 하는 거예요. 지혜 100배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그 이름에 확신을 갖는 순간 이 싸움은요. 이기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의 근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1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인생. 그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믿음의 전이가 온 거예요. 야곱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주신 거지요.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승리의 근거가 되는구나. 내 행복의 근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게 되죠. 심령이, 그죠? 심령이 무서움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령의 불안감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나는 거죠. 흘러 넘쳐나. 눈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고요. 손에 없던 힘도 가지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장군에게,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지금 아람과 암몬은요, 이것은 세상이에요. 이 아람과 암몬은요,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 때, 이 당시 전쟁 때 말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니까 높이 훈련된 말들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있어야 돼요.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병거와 말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해 주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가 했던 이 백성들. 그들이 외칩니다. 그들은 비틀어지고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이미 본 거예요. 이미 보았다니까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알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승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세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힘과 지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츠러들었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번 가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한 3개월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생기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줄 겁니다. 야곱에게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는 새 길이 열리고 새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알던 지식들을 다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했던 믿음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아감을 통해서 다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사탄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하나님 심적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의 하나님이 아닌 막연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